1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일지어다. 아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다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시간 사도신경으로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삶의 모든 어려운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며 또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310장 이 찬송의 고백입니다. 나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같이 주님 앞에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노라.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김은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통치하시는 아버님께 오늘도 예배와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해를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또 새 주와 새 날을 주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오는 희망에 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어서 어제의 죄와 실망과 아픔과 괴로움에 넘어졌었더라도 오늘은 새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전 시간은 미워하고 싸우고 섭섭하게 잘못했더라도 새 시간을 주셔서 이 시간에는 사과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며 다시 사랑으로 맺어질 수 있는 기회 주심도 감사합니다. 전해에는 연약하고 게으른 믿음의 나 자신이었더라도 새해에는 기도와 말씀과 성경 공부로 더욱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자비를 내려주심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 한숨 한숨 쉴 때마다 새 시간과 새 기회를 주셔 좀 더 주님 성품 닮은 삶을 살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 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새로움을 연약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COVID-19 상태가 빨리 치유되게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길어지는 이 어려운 상태지만 이제 백시네이션이 시작되어 희망을 갖게 하시고 희미하게나마 끝을 보여주심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의 건강 지켜주시고 속히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또 교인들이 정상적인 상업과 직장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더욱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와 또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시 열려 모든 성도들이 큰 소리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의 믿음 쇠약하지 않게 하옵시고 육체도 운동이 필요하듯 저희 신앙도 매일 단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강건해지는 믿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확신 있는 소망,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깊어지는 사랑이 저희 삶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위에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문성호 목사님께 넘치도록 축복하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양떼를 이끄실 때 큰 능력과 지혜와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 따라 이끌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여러모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또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축복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아버지, 자비의 손길로 그들을 치유하옵시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2021년도 벌써 시작한 지 12분의 1인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충성하며 힘차게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생이 끝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끝도 없는 영생을 아버지와 함께 누릴 희망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제 김은영 집사님 그리고 김소정 사모님, 오은영 사모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또 예배 앞에 뜨겁게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팀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께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돈 봉투를 내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유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목사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왜 주는 겁니까? 라는 것을 물으실 겁니다. 그냥 이유도 모르면서 감사합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이런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갑자기 돈을 쥐어줬다고 해도 마찬가지 반응일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냐는 거에는 어떤 질문이 들어있겠습니까? 나한테 이걸 왜 주는 거지? 뭐에 쓰라고? 뭐에 필요해서 나한테 주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 없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이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주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갑자기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시지? 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많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쓰겠습니다. 혹은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과연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유는 물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이겠지만 늘 그 이상의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구할 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비전이나 목적을 가지고 구하기보다는 또 반면에 그냥 나 개인의 필요와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나를 위한 내 개인이 쓰기 위한 그러한 복과 은혜로 여기고 또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복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정말 그 부하고 또 명예와 또 재산이 많게 해 주십니다. 욥의 경우에도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셔서 가축과 그 자손들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시 이곳에서도 그 복에 주목을 하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목적 혹은 그런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복의 용도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데는 그 복과 그 은혜의 쓰임새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맞게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이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시편 6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서 보면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고 라는 식으로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아론의 축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 대제사장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 보면 오늘의 본문 시편 67편에 나오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충된 그 내용들은 바로 그 복의 용도, 쓰임새에 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67편이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에 대한 주석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67편이 보여주고 있는 복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의 1절에서 복을 내려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후에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말씀, 뜻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주의 구원은 아시는 대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복은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도 그것을 알고 받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합은 그 전에 이스라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이스라엘에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들의 소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능하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같이 하는 이스라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해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통해 다른 나라들까지, 다른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그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하듯이 주의 능력과 그 구원의 역사를 여리고 주민들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 그 여왕은 그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에게 명성과 또한 그러한 부유를 주시고 또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즉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를 통해 먼 나라에 있는 스바의 여왕까지 그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이것을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솔로몬에게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방 나라에게까지 알려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다른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복과 은혜는 모두 다른 형태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들, 세상 만민에게 드러나고 전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솔로몬이 받은 복과 다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누린 은혜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다만 다를 뿐이지 그보다 적은 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같은 구원의 은혜이고 또 생명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게 오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했던 일과 같은 일들을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통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그것의 이런 용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위해 사용하면서 내 안에 고이 모시고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고 그 탁자 위 밑에 감추는 것과 같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높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복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3절의 말씀도 앞의 1절과 2절에서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도와 구원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한 궁극적인 뜻은 바로 모든 민족들이 만방의 모든 백성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계획하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의 맨 마지막마다, 즉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각 장의 제일 끝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로 인해서 이방 임금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 임금 다리오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러한 찬양은 그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도저히 이방 임금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임금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내용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시지 않을 이 그 무궁한 권세와 구원과 그 건져내시는 능력,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이 구절이 바로 당시 최강대국의 왕이자 이방 제국의 임금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소년 다니엘의 앞에서 이방 임금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그 통치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바의 여왕도 결국 그래서 솔로몬을 직접 만나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즉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처럼 그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이처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는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단 우리가 이를 증거하지 않고 나부터 이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다고,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이를 통해 만국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되게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즉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 여호와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되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니엘의 이야기들도 결국 그 이야기가 그리고 있는 것은 이방 임금들과 백성들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결국 섬기게 되는, 모든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바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이야기가 아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너무 유명한 장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복을 약속하시며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 복이 결국 세상의 모든 민족,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게 될 복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든지 축복하시겠다고 하고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축복의 통로, 즉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그러한 복이 전하여지기 위한 통로로 혹은 도구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은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복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흘려보내신 그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을,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다른 이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그 복이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흘러온 그 복은 또 나로부터 흘러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십니다. 만약 그 복이 나에게 흘러와
흘러가지 못하고 그저 머물러 있다면, 나만 그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은 어쩌면 실패한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하나님을 실망시킨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대상이 사회의 약자든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교우든지,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내가 세상에서 생활을 하며 만나게 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어린아이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흘러가지 못하고 나에게 고여있는 복은, 은혜는 결국 썩어서 냄새나는 복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일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매일 아침 떠올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듯 그 얼굴빛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 즉 그 축복의 기도는 이처럼 예배에서 일어난 그 복의 사건이 교회 바깥 세상과 그 삶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다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다시 새롭게 확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세상 밖의, 교회 밖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게 되어 이를 통해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그것처럼 연결되게 하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의 가장 확실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복은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빛을 보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듯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전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어 하나님의 복의 통로, 그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되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통해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0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를 통하여 세상 만망 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민족이 가운데 주를 아는 그 지식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늘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느낄 수 없는 귀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연로함과 외로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볕같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그 임재 임마누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동산 모임을 2월 중에 재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그 방법을 바꾸어서 교재를 따로 만드는 대신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인도자분들께서 그런 의견을 내주시고 또 함께 상의한 결과 지금 줌으로 다시 재개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동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쓰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나누시며 함께 그것을 글로 쓰고 또한 말씀으로 새기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지 않는 안내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한 분의 환송 예배, 즉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왔는데, 그분은 고 황현주 성도님으로서 미러키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예전에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그 따님이 유스에 다니며 잠시 출석하셨던 분이신데, 이번에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 주보에 기록된 기도 요청들 기억하시고 환자분들과 특별히 유스 시니어 그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또 와서 마음으로 정성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두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복을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이를 세상에 흘려보냄으로 인해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